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놀랍게 흘러넘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더라, 성령의 임재가 강하더라, 어떤 현상이 나타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의 임재가 강할 때 몸이 너무 강한 진동이 느껴져요.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서 있기도 힘들 만큼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십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며 눈물이 흘러서 견딜 수가 없고 그냥 기쁨이 쏟아집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세 가지 영역에서 보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눌려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어떨 때는 기쁘고 싶고 즐거우고 싶은데 영적으로 눌려있고 묶였을 때는 좌절 낙심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영이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답답한데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 조세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있거나 묶여있다가 표현이 됩니다. 어느 날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강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영이 풀려지게 되면서 영과 혼의 영역에서 놀라운 형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고 깊은 평안이 함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불안 초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 강한 평안. 조금 전까지만 어찌할 줄 몰랐는데 누가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찬양하십니까? 오늘 10분 기도했더라, 30분 기도했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갈망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만의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동안 소리밖에 안 나올 정도로 고통스럽고 탄식하고 좌절하는데 임재하니까 그게 풀어지게 됩니다. 영이 묶였던 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혼의 영역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좌절, 낙심 속에서 마음속에서 단단해지고 슬퍼도 더 이상 눈물이 없어지고 기쁜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지 않는 이 상태가 무엇입니까? 계속 디프레션의 상태인데 그 부분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의 영역에서는 소망, 희망,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러빙 월십을 통해서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생명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귀로만 듣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오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만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피 묻은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되면 육신의 모든 질병들도 질병의 영역에 묶였던 것도 풀려지게 되며 치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아픈 부분들도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게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날 위장이 안 좋은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더니 위장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그 부위가 뜨거워지지? 누가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 때문에요. 만지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영과 혼의 영역에서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겠지만 육신의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느 날 막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지?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요. 막 진동이 와서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체질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몸을 가누질 못할 만큼 나도 모르게 그냥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요. 어떤 분은 홀리레프라고 해서 그냥 웃음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1시간, 2시간씩 제 안에서 웃음이 나오는데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이분은 너무나 많은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아픔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웃음을 그 안에 넣어주실 때 2시간, 3시간 웃는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 가운데서 웃게 되시더라는 거죠. 어떨 때는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막 그러는데 막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서 만져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고 그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재하실 때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영적으로 묶였던 것에 풀려지는 것은 절반의 은혜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임재가 오면요, 저는 목사님 서 있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조금만 안수를 하면 팍팍 쓰러지는 분이 계십니다. 좋아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마다 회개하고 거기서 내 모습을 돌이키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반쪽짜리 은혜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십시오. 많은 영적인 체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성령께서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가르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실 거예요. 만약에 그 어떤 체험이든지 간에 다시 말씀을 붙잡도록 하지 않는 체험, 그것은 가짜 체험일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도록 하지 않는 체험, 그것은 절반짜리 체험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 체험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데 성령 충만은 예수께서 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사로잡힌 가운데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가운데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노래하며 기도를 하는데 어느 가운데 너무 임재를 하시니까 기도로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현실에 있는지 공중에 붕 떠있는지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은 성령께서 참 아름답게 해주시는 체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고 영적인 체험, 나는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하고 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체험을 다 해보았어. 자랑거리가 되고 나는 영적으로 이런 수준이야. 죄송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팁을 정리를 합시다. 그 어떤 은혜가 주어지더라도 십자가 은혜 없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던 예수가 크게 나타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사사기 1장, 이제 사사기 시작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사사기 2장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기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3장에 대한 또 다른 배경 설명입니다. 왜 이러한 사사기의 역사가 지금 시작돼야만 되는지 바로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 단어를 표현하라 그러면 언약입니다. 2장에는 언약과 맹세라는 단어가 4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신명기에 대한 영적인 원리, 약속, 그것을 붙잡으면 약속의 땅에서 수많은 축복을 누리겠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신명기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킬 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제너레이션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더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2장에서 나타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을 때 받게 되는 현상과 결과들에 대해서 2장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위반한 사람이 누구더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2장을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그러면 여기서 2장 1절에 설명을 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천사든 예수께서 오시는데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시간이 걸리실까? 그 표현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김이 어디냐? 그러면 길갈에서 가까운 지역이에요. 결국은 길갈과 같은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여호수아 6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장, 3장을 걸쳐서 요단강을 지나가게 되고 길갈에서 유월절과 할례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은 여리고에서 4km밖에 떨어지지 아니한데 그 길갈에서 여리고성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냐? 나와 함께하는 자냐? 반대하는 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면서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강권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어디서요? 여리고 바로 앞에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에 감동하셨기 때문에요. 그들의 순종에 하나님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던 곳이 바로 길갈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에 이르러, 무슨 말일까요? 그때 여호수아서 5장에서 함께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은 보김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뜻을 기억을 하십니까? 애굽에서 받았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뜻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곳이 어디라고요? 보김이라고 나옵니다. 보김이라는 것은요, 우는 자, 통곡하는 자라는 지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떠났더니 여호와의 앞에서 불순종했더니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육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 하나님의 언약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 믿냐. 길갈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은 그 땅이 길갈이었는데 보김은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땅의 이름이 바로 보김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좋든 싫든 이분법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게 되지만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놓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개런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결론을 짚고 갈까요? 길갈에 서시겠어요? 복임에 서시겠어요? 길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왔노라? 내가 너희들 편에 서 있노라? 이 전쟁은 너희들에 속한 것이 아니여 내게 속한 것이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어요? 복임에서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나의 언약을 어겼느냐? 책망받는 분이 되길 원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죠. 길갈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영혼을 보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어느 책에 구약의 어느 선지서에 나타나 있습니까? 호세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내의 고멜이 심지어 다른 남자의 아기까지 배웠는데도 끝까지 가서 고멜을 놓지 아니하고 데려오는 호세아. 호세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대에, 호세아하고 동시대에 쓰여졌던 선지서가 있습니다. 아모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게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러면 길갈은 호세아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나타나고 있고, 복임은요,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먼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십자가에 대한 정의는 수두룩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강력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미운데 그 영혼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짝사랑을 하시다가 그 심장이 터져버리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요? 왜 심장이 터져버리셨을까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그게 바로 길갈에서 부르셨던 노래인데 그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부딪혀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심장이 터지셔서 죽으셨던 그곳이 바로 골고다, 바로 십자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임이 아닌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셔서 축복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셨던 많은 언약들에 대한 축복들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복임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신실한데,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의 책망하시기를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러면 이방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올무가 되었더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 족속들이 쫓아내지 아니했었을까요? 크게 보면 두려움이에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 함께 정복정정을 할 때는, 믿음으로 행할 때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는 이 이방 민족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죽고 그 기억의 흔적들이 너무 오래돼 버리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불신이라고요? 불순종이라고요? 맞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역사가 막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복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장래 일을, 아니면 자녀들의 미래를, 아니면 내 건강이. 그런데요, 그 부분에서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예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 모두가 나는 내 미래가 어떻든 내 건강이 어떻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끊고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면 돌파하겠노라.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될 때 어느 날 처음엔 두려움이 조금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제 생각을 사로잡게 되고 그때는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하면서 일어나지도 않는데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복임에서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바로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장이 함께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영육간에 많은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모두가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들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더니 정복을 당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더라는 것입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혼인 동맹을 맺었고 그들과 함께 옆에 두었더니 그들의 신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올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모케시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올무가 뭐냐 그러면 덫으로 유혹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방 신들이. 어떻게 해요? 덫을 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임에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군대 장관이 와서 했던 이야기를 그리고 말을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 이 말씀의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면요, 이 시대가 사사기 초기일까요? 중기일까요? 후기일까요? 예, 2장이니까 생각해 보실 것도 없이 초기겠죠. 저는 참고로 어려운 거 질문하지 않을게요. 초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무엇일까? 바로 얼마 전까지 영적 훈련을 받다 보니까 반응이 빨라요. 그러니까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 초기예요. 근데 후기를 가다 보면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저주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집이 없이 산골짜기로 쫓겨다녔더라. 그게 사사기의 저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릎 꿇지 않는 것이 바로 저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 저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길갈로 돌아갑시다. 아멘. 길갈에 돌아가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군대장을 만나면서 다시 정복정전을 통해서 큰 승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응하시면 돼요.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주님 말씀, 지금 주님 사사기 2장 말씀을 듣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찌할꼬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개하는 자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예요. 예배예요. 5절을 보시면 복임이라 하는데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누구만이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진심으로 찢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밖에 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 이야기를 꺼내서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대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 초기와 어느 시대를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시대를 대조를 하고 있는데 6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이 보내매 땅을 찾아야 했는데 7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산을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산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때는 이렇게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찌하여 사사기 때는 이런 모습을 가졌느냐에 대한 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함께 할 때는 백성들이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들을 어웨이크닝하면서 하나님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더니 그들이 무너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사사인데 12명 내지 13명의 사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다들 불완전해요. 그럼 누구를 지금 예표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 말씀 사사기를 보면서 꿈을 꾸고 계시는데 뭐냐? 요수아 시대를 통해서 꿈을 꾸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그 시대가 올 수 없을까라고 꿈을 꾸고 계신데 그 답을 찾으신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수아가 히브리어로 그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어떤 이름을 바뀌게 됩니까? 호세아로. 호세아가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2장 7절을 보시면서 백성이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 그리고 사늘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누가 함께 하실 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여호수아의 신, 진정한 호세아의 신,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계속 붙잡을 수 있어요. 평안하실 수 있어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사실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길갈에서 계속 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여호수아의 신 예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 사모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없으면 오늘날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반짝거리면서 요즘 저 권사님 왜 저러셔? 새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주방에서 계속 계시고 굳은 일을 다 하시네. 서너 달 동안 하실 수 있는데 어느 날 번아웃돼서 그 다음부터는 자체 휴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번아웃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어떻게 제일 꾸준할까? 어떻게 한결같을까? 왜 그럴까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모하니까, 예수의 생명력이 그 안에 함께하니까. 여러분, 답은 나왔어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개입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영역 간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함께 개입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분은요,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저런 만남을 주시지? 어떻게 저런 일을 열어주시지?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선대하시지? 이런 일감들을 몰아주시지? 처음에는 그 일들이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냥 하나님 식사를 하는데도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제가 먹을 게 없었던 시간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따뜻함을 주시지? 하나님, 이전에 만날 사람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냥 뭘 해도 감격이 흘러넘치는데 하나님은 그런 영혼에게 아들아 딸아, 네가 이런 걸로 기뻐하느뇨, 네가 이런 걸로 즐거워하느뇨, 네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니 내가 큰 걸로 주리라. 여러분,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들 딸을 보았었을 때도 조그만 걸 준비하는데 엄마 너무 감사해, 엄마 고마워, 안아주고 엄마 옆에서 그렇게 하면 더 큰 걸 주고 싶어요.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엄마도 아빠도 지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어느 날 제가 미장원을 갔다 왔는데 머리를 했더니 집에 왔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2주가 지나고 나서야 당신 머리
바꿨어? 2주가 지났는데. 아들, 딸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조그만 걸 하나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집에서 엄마 이거 했네, 저거 했네. 그 안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눈을 뜨셨습니까? 오늘 해가 뜨던가요? 아, 또 해가 떴네? 또 내가 직장 가야 된다고? 그게 아니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건강 주셔서 일터 주시고 힘드셔도 거기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나를 세우셨죠? 감격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개런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반드시 사용하세요. 네. 그래서요. 그냥 열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반응합시다. 그걸 놓고 회개합시다. 하나님 딱딱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뭘 해도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 감격들이 살아 숨쉬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팔딱팔딱 뛰면서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데 이야기 스토리가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스토리가 나오지? 왜 그렇죠?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그 가정에 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살아요. 직장에 그런 분이 한두 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 직장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변화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무덤덤하죠. 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큰 일을 본 자 누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앉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할 이야기들이 줄줄줄줄 흘러나와서 어떤 분은요 20년 간증을 놓고 2년 3년을 우려 먹으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설렁탕도 아니고 좋죠. 20년 전에 크게 한 간증들 좋습니다. 근데 저는요 조그마한 간증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별거 아니더라도 그냥 어떻게 이렇게 운전하시는데 운전하는데 이렇게 도우시고 그냥 모든 만난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혼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떻게 당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게 바로 큰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더 큰 걸 주고 싶으셔서 놀라운 걸 주고 싶으셔서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죽고 나서 신앙의 전수가 개성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이 되지 아니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도 의식이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기쁘며 가장 그 감격들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나중에는 땅을 차지하고 집을 세우고 논밭을 개간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도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항상 일정한 영성과 은혜 그 감격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은 결코 디프레션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야다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다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머리로는 다 알았어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 섬긴 거 다 알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놓고 기도하세요. 자녀의 기도 제목 다 아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기도했다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부분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수두룩한 은혜를 주시면서 보여주고 싶으신데 이게 뭘까요? 야다예요. 이 야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꼭 암세포가
암 종양이 나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수두룩하게 보여주고 싶으신데 그분이 누구시더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뭘 하늘을 더 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셔서 누가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친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미친 자 되시기를요. 그런데 우리에게 미친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자에게 대한 생각이 크고 놀랍도다. 우리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크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야다 하나님의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감격이 없으며 적시 어떻게 해요? 내가 유익해 보면 내가 살려고 내 방법대로 발버둥 치게 되는데 내 눈에 좋은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신을 섬겼을까요? 이 땅에 농사, 비바람이 오게 하고 농사 풍요롭게 만드는 우상이 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바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바알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이런 우상 숭배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즉시 하나님을 채울 부분을 다른 영역으로 채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저희들도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예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알들을 섬기는데 13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가게 되는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돛을 섬겼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알과 아스다돛을 섬깁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이 아스다돛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또 여신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여신이냐? 풍요, 다산의 여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아스다돛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기억을 합니까? 그 아세라 신으로 갔다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가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서 여신을 섬겼어요. 그 여신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아데미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모습만 달랐지 이 여신들이 계속 변천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오늘 무엇일까요?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종교로 변천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4장에서 하늘 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신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바알신을 섬기지 않는데요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신들이 계속 변천하다 보니까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장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느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불쌍히 엎드리지 않으실 거예요. 다른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돈 자체가 지금 악이라는 이야기예요?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물이 뭐냐 그러면 아람어로 만몬을 지금 말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재물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붙잡고 있는 신이 누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인화해서 만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날 예전보다도 더 전면에 나섰던 바알과 아스다돛, 그러니까 변형된 신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만몬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몬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사치하고 낭비하더라,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것입니까? 만몬. 그러면 나는요 사치를 하지 않는데 만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 인색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재물을 드린 것조차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 것조차 인색한 것도 누구의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만몬신의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대는 바알과 이 아사숫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었습니까? 하늘 여신이 어떻게 변형이 되었을까요? 황금 만능주의로 바뀌어졌는데 만몬신이 변형이 돼서 가장 전면에 지금 나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생명보다도 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보다도 나 자신, 우리가 누리고 먹고 누리는 것이 바로 만몬신의 영향하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돈 자체,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성격 자체는 중성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끌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더라고요? 만몬신에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요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요하를 버렸더니 요하를 버렸더라. 그 뜻이 무엇이라 그러면 요 앞에서 우리 마음들이 떠났더란 이야기예요. 3장 7절을 보시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 잊어버리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그러면 샤카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망각했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멀리 떠났더라는 그 뜻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더니 우리 하나님도 반응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또 사방 모든 사람의 손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파심에. 이 파셨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카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노예로 넘겨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노예로 넘겨버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족속에게 노예로 넘겨버렸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음이 떠났더니.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욥도 제발 하나님, 제가 받는 아픔에 대해서 이유나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징계를 받는다는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났던 것을 돌이켜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들하는 거예요. 그런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누구 손에 붙였다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시기를 팔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팔았다는 것은 노예로 팔아버렸다. 파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재앙과 그런 아픔이 오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이에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네. 여호와의 손, 이게 바로 히브리어에서는 야드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두나미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왔어요. 능력. 근데 이 능력이 두나미스 성령 하나님이라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능력이 지금 어디로 가 있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능력으로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유학의 마음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그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구원자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16절 여호와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신 누구를 지금 세우고 계시더라는 것입니까? 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3장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하나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좀 하고 계세요. 사사를 세우셔서 앞으로는 사사기 시대 때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무너진 것을 하나님 보시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3장 1절을 보시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험을 하고 계신데, 이게 바로 하나님 테스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2절에 보시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쟁이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이 배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내 방법대로 할 수 없더라. 언제 배웠죠? 전쟁을 통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연단을 왜 시키실까요? 훈련을 왜 시키실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럼 하나님이 왜 테스트를 하실까요?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여러분, 연단 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그 시간에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문을 열었더니 그 시간부터 너무 쉽게 술술술 풀리더라. 무엇을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들, 딸이 성성장구하는 걸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힘들어도 아들, 딸이 하나님 붙잡는 그 모습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하는데도 저 아이는 하나님 쓰시겠다.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뼈속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연단이 주시는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마침내, 창세기라고 출애굽기를 하면 마침내 축복이 돼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마침내 저주예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서 이방 신들을 섬겨버리더라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냐 그러면 샤커로 그랬어요. 마음을 완전히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7절을 보시면요, 이때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사가 누구냐 그러면 온니엘이에요. 갈렙의 조카예요. 12절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요? 악을 행하였더라 나오고 있는데, 부사가 나오고 있죠.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또. 이 단어가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수두룩하게 구원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요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의 주체가 뭐더라는 거죠? 내용이 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렸더니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다른 이방 족속에게 팔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니엘 때는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8절,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았고, 12절, 예후 때는요, 누구 손에 팔았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팔았더라는 거죠. 다른 모양, 다른 족속에게 팔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결제하셨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정리할까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은 누가 결제하신 것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반대로 이제는 재앙을 돌이켜놓으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요. 게임 끝. 아무리 축복을 받고 있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부터 훈련 시작. 여러분, 그런 훈련을 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훈련이 시작이 되어서, 연단이 시작이 되어서 온니엘 때를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핍박을 받는데 8절,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핍박을 받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장 조금 더 지나가 보시면요, 몇 년 동안 핍박을 지금 받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14절 보시면 18년 동안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보다도 더 길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했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망각하고 배반하니까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자,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왕 때문에 8년을 고통을 받다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이거예요. 러빙월십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어떤 환경이라도, 그 어떤 아픔이더라도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구원자를 세우시었더라는 거예요. 예후 때도 마찬가지예요. 15절. 18년 동안 고통을 받는데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걸 다 잊어버리시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8년을 고통했고 18년을 고통했고 상관없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앞에 온예를 세우셨고 뒤에는 예웃을 세워주는데 보십시오. 10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보이십니까? 온예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더니 11절 그 땅이 어떻게 해요? 태평한 지 40년. 처음에 8년을 고통했는데 부르짖었더니 몇 년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40년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후 때는요. 18년을 고통을 했는데 몇 년 동안 평안했더라는 거예요? 80년 동안 평안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0절.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소와에 항복하면 그 땅이 몇 년 동안에요?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러면요. 40년 동안, 80년 동안 그 앞뒤로 붙어 다닌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죠? 태평. 이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년에서 부르짖었더니 40년 평안하게 했고 18년을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80년을 태평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시죠? 다시 정리를 할까요?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8년, 18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 팔자는 이렇더라, 우리 운명은 이렇더라. 그 운명과 팔자처럼 보이는 것을 바꿔주는 게 무엇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탓할 거 없어요. 지금 상황 탓할 거 없어요. 내 손에 돈이 얼마 있다고 그 탓할 것도 없어요. 주님 붙잡으면 주님 환경과 상황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모든 방법은 하나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온니엘도 평범한 사람, 예훗도 평범한 사람인데 공통된 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시는데 이 사사의 특징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셨어요. 특별히 그들에게 언약은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주어진 임무를 담당했지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정리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아들, 딸 놓고 여러분 가정 놓고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직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셨지만 성령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셨고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지금 사사에게도 기름 부으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 첫 번째 사자가 유다 지파에서 온니엘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사사가 벤야민 지파에서 예훗이 나오게 되는데 3장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있어요. 31절입니다. 아마 납달리 지파에서 나온 사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31절. 예훗의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라 나오고 있죠. 근데 보십시오. 사사로 왔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왕의 핍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모압 왕의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31절에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데 이때 하나님이 쓰셨던 사사가 누구라고요? 삼갈이드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상대하는 게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모는 막대의 기회. 여러분, 삼손 때 핍박했던 이방 민족이 누구죠?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1000명의 사람을 쳤던 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삼손은 힘 있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기름 부으셨던 사람을 기억을 하는데 삼손은 익숙한데 삼갈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오늘 처음 삼촌인가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삼손뿐만 아니라 삼갈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요? 너무 평범한데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600명. 삼손만 놀라운 게 아니라 삼갈도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행하셨더라는 거죠. 그 도구가 너무나 놀라워요. 소 모는 막대기로, 삼손은 나귀의 특별로. 무슨 말일까요? 공통된 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데요. 방법은 누구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흥분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8년, 18년 고통받던 사람이 40년, 80년을 태평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사사처럼 쓰임받는 가정, 그 가정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 소 한 마리를 몰고 몇 마리 무리를 몰 수 있는 소떼를 모는 그 막대기가 블레셋을 대적하는 대적 수단이 됐더라는 거. 이때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로 들어섰고 이들 백성은 청동기 문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뭘로 벌벌 떨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는 청동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다들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삼가를 택하셨는데 청동기는커녕 무엇을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철기 문화, 철병거가 있는 사람은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면 돼요. 우리 아들, 딸이 부족하고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8년, 40년, 18년이 그렇게 고통받았잖아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뭘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비즈니스 하시는데 엉망이셨습니까? 만남이 계속 꼬이셨습니까?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되더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이 말씀들을 응답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31절 말씀을 놓고 한 구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세 후에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왔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기름 부으시는데 결국은 이 사사는 누구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예수의 영을 통해서 누구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사기를 전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기 전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 문제가 있어요. 저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부르짖으면 사시겠구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대안을 만들어 주겠구나. 성령께서 책임지시겠구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 맞아요, 주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좀 도와주세요. 저희 힘으로 못해요.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8년, 18년 핍박을 받을 때 좌절로 낙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엎어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끝까지 부르짖어서 40년, 80년 태평을 경험할 수 있는 야다, 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3장 말씀 살아서 움직이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경험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의 주님으로 인해서 대역전, 저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의 영광, 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저처럼 쓰러진 많은 영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그런 사사와 같은 사명,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긴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구경하고 방관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 오늘 그 축복권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저희들 기름 부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하는 똑같은 고백이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